많은 바람과 비를 뿌렸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아졌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다시 한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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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이는 결코 멈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주여,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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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 모든 만사를 운행하시는 주님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힘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큰 산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바위 위를 다니며 단단한 곳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 중에, 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석훈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키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교회에서 확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고통과 고난들이 전화위복이 되어 한국교회가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악습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중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에 휘둘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혹여나 마음이 멀어지며 해이해질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병 안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여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헤브론 통치 시기가 다윗의 나이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앞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했던 이 시기는 어림잡아서 아도니아가 30대 중반, 많으면은 40살이 되지 않았을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그리고 40대가 되지 않은 나이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남은 아들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얼굴도 대단히 잘생겼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는 단 한 번도 야단을 맞은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가 얼마나 준수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성격이 원만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좋은 장점 때문이었을까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이미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일평생 부하였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이 일들을 모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열왕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 의사를 밝히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난 씨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구절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장 그리고 나중에 기록되어진 역대기 22장밖에는 없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장성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내 왕위가 너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미 솔로몬을 왕권 계승자로 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단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장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 왕이 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가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누구보다도 이 왕권 계승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도 바로 곧 이어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1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역시도 이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몸이 쇠약하였지만은 밧세바와 나단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도니아 쪽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21살의 새파란 애송이였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의 범죄에 연루되어진 밧세바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했지만은 여론이 솔로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중년의 원숭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기 전에 아도니아는 벌써 이미 왕이 될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보좌해서 함께 일할 스텝들을 많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물론이요, 궁중 안에 있는 다른 동생 왕자들을 이미 다 섭외해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군대 전체와 그리고 교회 전체와 왕궁의 주류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도니아를 물심양면으로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각본에 따라서 에느로겔 근처 소할렛 근처에 있는 바위 곁에서 왕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피로연까지 이미 벌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도니아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냐와와 그리고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왕권 계승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과도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역시 이미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뜻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밀어붙인 이유는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이미 여론이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쿠데타를 밀어붙일 준비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한순간에 끝이 나버렸죠. 다윗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열왕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열왕기 기자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대단히 쇠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록을 더 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잠자리에서만큼은 이 수넴 여자 젊은 여인 아비삭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알려왔을 때에 그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미 말씀해 놓은 모세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아무리 여론에 등 떠밀려서 왕이 되려고 했어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선택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망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실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기 처신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맡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인사권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제자가 꽤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줄 테니 인근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원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전화였습니다. 제 제자는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 경력이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 큰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제자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볼 때에 한번 해볼 만하니까 지원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역자들끼리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저도 우리 여러 평신도 성도님들에게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인사권자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것은 전혀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음성으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모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자기가 다 내려놓고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죠. 목사님, 제가 어떤 형제와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훌륭한 형제와 교제하고 있으니 이 교제를 축복해 주시고 제발 이 교제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죠. 제가 가르친 두 제자가 있었는데 형제고 한 명은 자매였는데 형제 쪽에 이성교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귄 자매와 제대로 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형제가 다른 자매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다른 자매와 너무 교제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의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형제와 제 딸을 결혼시켜도 되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딸의 결혼을 걱정해서 저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한지를 저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전 자매와의 이성교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죄를 짓는 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저는 그 형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자매의 뜻을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위기와 여론이 그럴듯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분위기와 여론이 무르익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위기와 여론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으로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해도 성경적인 상식을 저버려야 하는 그런 기회라면은 그런 기회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일마다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직장에 적을 두고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공무원이나 의사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불 가끔씩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마다 무조건 출근을 강요하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곳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곳은 적어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직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 공고가 떴습니다. 한 번 배달에 25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공고였습니다. 어떤 배송 기사분이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서 배달을 하는데 이 포장이 별로 꼼꼼해 보이지를 않아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포장 안에는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 속에 현금 다발이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받는 사람과 전화번호도 적혀 있지 않았고 어느 장소로만 배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배송기사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들의 그런 배달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목회 세미나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숙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의 성도님 가정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가정이 굉장히 낡고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성도님 가정의 남편과 아내 두 분 다 직장 일을 하고 계셨고 아이는 한 명뿐이어서 의외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재개발 계획이 잡혀있던 아파트를 얼마 전에 구입해서 이사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곧 재개발이 되면은 원래 구입 금액의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동안 받았던 그분들의 섬김은 대단히 훌륭했지만은 왠지 모를 씁쓸함을 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절호의 찬스가 아니라 인생 막장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의 계획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직고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기온샘 곁으로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왕이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서 올라와서 피를 불고 즐거워하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갈라지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도니아 반역 그룹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요나단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요나단의 첫 마디가 이러했습니다. 1장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아비아달과는 달리 반역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미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분위기에 휘말려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소문과 루머가 가득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휩쓸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송을 울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부모나 스승이나 다른 많은 나와 친한 사람들과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반역했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고 요나단과 같은 충성된 사람으로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도니아의 반역 그 속에서도 아버지와 달리 다윗과 솔로몬을 따랐던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 우리가 못할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론이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지 않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혹은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의 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말씀에 기초로 한 삶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깨어 있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규양 권사님을 오늘도 병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던 우리 김성훈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 힘과 용기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혼란 중에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훈 집사님과 정교회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기한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강력회장님의 마음 가운데, 모세와 하영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으로 현장 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불온과 분기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수해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주민들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비상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론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웃들을 섬길 때에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약하여졌고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9월 12일에 있을 독일의 박한나 자매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구아브람 선교사님,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안 선교사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결혼에 축복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일이면 끝을 내고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사이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면은 또 상황은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여 예배 드립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우리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이 없고 우리 모두는 악한 죄인들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